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5절과 6절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창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사람의 존재가 어느 정도일까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생각했던 창조의 기념 인간, 생각해보니까 여기 구절을 보세요. 영화와 종기가 있다라고 또 소개하고 다스리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창조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람의 지혜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에 한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를 영감의 글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졌다.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 붉은색 동그라미 보시면 거의 지워졌다라는 말은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이후에 사람이 왜 귀하고 사람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의 단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짐승이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시편 8편 9절을 기록하는데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찬양을 들렀던 다윗의 고백.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하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하고 닮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무엇하라라고 소개합니까? 협력해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대해서 1장, 2장을 공부하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구분됨을 1장과 2장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복습합니다. 창조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타락인데요. 타락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사람의 형상, 성품, 생각, 건강이 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 주제는 그것을 다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 이야기, 타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공부들은 잘 아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뼈대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성경은, 복음적인 말씀은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리어. 우리 신앙을 잘 꾸미고 우리 신앙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밝아질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뼈대 역할하는 것은 교리라고 그랬어요. 교리.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말씀들을 잘 공부하고 배워서 뼈대를 잘 세우셔야 그것이 바람이 불거나 여러 폭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제가 그 내용도 이번 주에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어떻게 시작되나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간교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 같아요? 나쁜 단어 같아요? 느낌적으로. 나쁜 것처럼 확 느껴지죠? 간교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속이고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 뱀도 누가 지은 거예요? 이 붉은색 밑줄 친 부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대.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 뱀은 간교하게 지으신 겁니까? 아니면 뱀이 있다 보니까 간교해진 겁니까?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간교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간교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아름이에요. 아름. 그 집사님 정확하시네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이거든요. 그럼 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제가 이 단어를 거꾸로 써놨네. 부정의 의미가 간사하고 사특하다 라는 뜻이고, 긍정의 의미가 슬기롭고 총명하며 기술이 좋고 현명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름이란 뜻이. 그러니까 아름이란 단어가 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5장 1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름이란 단어가 지금 긍정으로 쓰인 거예요? 부정으로 쓰인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로 쓰인 겁니다. 다음입니다. 욥기 15장 5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부정적인 단어라는 거 느낌이 오시죠? 다음 구절입니다. 똑같은 아름이란 단어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 이 단어를 뭐로 지금 쓰고 있냐면 아름이란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수욕을 참았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아름이에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렇다면 다시 본래로 돌아가서 간교하다. 뱀이 아름했다.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 단어를 썼다면 뱀이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혜롭고 슬기롭고 총명했다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왜 이 단어가 간교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뱀이 사탄의 매개물이 되어 인간을 유혹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은 아름이란 단어를 간교하고 교활하며 간사했다라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매개물로 사용되면 그 목적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 적합한 의미와 목적에 사용될 수 있지만 사단의 매개물이 되어 분노의 매개물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에 사용되면 나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교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뱀이 처음부터 바닥에 기어다녔던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 본문 구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아.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전에 뱀은 어떻게 지냈을까? 영감의 글입니다. 사단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했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야, 날아다니는데 금빛 광택이 날 정도면 얼마나, 이게 그래서 아름답다. 야, 정말로 슬기롭다라고 불리워졌을 수 있겠구나. 공중으로 날 때 눈부신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 뱀을 사용했던 사탄, 그러니까 사탄도 아무나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뱀을 사용하면서 드디어 뱀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보면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본문에 뱀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합니까? 이거 사실 지난주에 공부한 거라서 살짝 기억날 수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럼 지금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여자하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빨간색 동그라미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 맺었냐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은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인간을 지으신 이유, 목적, 하는 일, 권한, 가정, 그리고 여기 붉은색 밑줄 짚으면 다 같이 읽어주시죠.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뭘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다는 얘기는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사용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탄 마귀는 지금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날 수 있으니까? 언약이 생각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교묘하게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번쩍 정신이 들 수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전혀 다른 접근으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용했던 단어 3개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의미를 좀 소개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참으로라는 말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과연 하셨던 것 같니?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유혹자가 이 사실을 알고 질문한 걸까요? 모르고 질문한 걸까요? 정확히 알고 질문했겠죠. 여러분, 바로 이 전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 먹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탄 마귀가 한 질문을 다시 보시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응, 끝입니다. 근데 지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 질문은 다음 것 같아요. 제 춘천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가끔 식사를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식사를 갈 때
제가 무엇을 먹고 안 먹는지를 대부분 처음엔 몰랐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집이라고 이제 가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사실 이렇게 이것도 빼야 되고 이걸 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럼 길어질까요? 질문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럼 제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아이고 먹을 게 너무 없네.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하고 식사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목사님 돼지고기 안 드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대화의 의도가 너 나랑 이제 대화 시작했으니까 계속 대화해보자 라고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사탄 마귀가 가지고 왔던 이야기, 여자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여러 주석들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내용들을 보면 뭐 이 말을 안 했는데 했다 이런 구절도 있지만 이 재림교회 본교회 주석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만지지 말아라 라는 의미는 시작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발을 담그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한 것은 그곳으로 가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뭐 할까 라고 되어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 구절은 히브리어법의 가정법인데요.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먹으면 정녕 너희가 반드시 뭐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뱀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은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않겠다. 이 이어지는 사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탄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정반대를 가지고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생각으로 맞대응하며 싸울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탄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인맥으로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하는 말들을 좀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무엇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또 너희가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그 다음 또 너희가 뭘 알 수 있대요? 선악을 알게 되고, 네 번째, 또 뭐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래 알고 계셔. 지금 이 사단의 이 순서와 정연 이 단계를 보시면 보세요. 처음에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넌 선악을 알게 되고, 그 단계를 누군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이것 말 안 해주셨지? 뭘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의 종류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마음 중에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아셔야 그걸 뭐 할 수 있냐면 끊어내거나 막거나 기도하거나 성령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씩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우리 생각 속에 누구의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을. 두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 그래서 누구도 안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또 그들을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한다. 이거 사단의 직업인데요. 미혹이란 단어는 바른 길을 알지만 다른 길을 알려주는 태도, 이걸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넓게, 좋게, 아주 행복한 것처럼 보여주며 가게 한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계시록 12장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제가 최근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예전엔 사단이라고도 썼는데 최근에 개역개정 모든 성경들은 다 사탄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도 하나씩은 좀 점검하고 이제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이라고 부르시면 더 성경적으로 맞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다. 사람 하나하나를 꿰는 게 아니라 누굴 깬대요? 온 천하, 온 지구를 다 깰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누구를 속이는 일을 한대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들, 거짓말,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 불신 생각, 의심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사단이 물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똑같이 여자에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뱀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금단의 나뭇가지에 앉아서 맛 좋은 실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은 보는 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와 같이 평화의 동산에 먹이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고 있는 파괴자가 숨어 있었다.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사탄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여자, 먹잇감이 쫙 나타나니까 이제 너 잘 걸렸다. 이제 시작이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지금 이 장면 기억하시죠? 이 네 가지 준비해 주세요. 눈이 밝아질 거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걸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라는 말을 듣자 전에도 보았던 선악과는 그때 처음 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보던 걸 사단이 등장해서 그 말을 해주자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이나 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고 돼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자가 왜 그 과실을 먹게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까? 보암직 때문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원래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 창세기 2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셨는데, 그 나무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음직했고 보암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음직했고 보암직했던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붉은 밑줄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기 시작하니,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이게 사탄이 마음에 품었던 첫 생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사야서를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쑥 들어왔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죄가 시작됐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도 지혜롭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걸 나도 알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오자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따먹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편에게도 가져다 줘서 그도 먹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나중에 집에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되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다. 눈이 밝아지면 뭔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허전하고 공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가리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공허함과 은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주 유혹적이고 요거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죄에 손을 딱 대기 시작하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죄책감과 후회가 공허함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그럼 그 죄를 가리기 위해 점점점 더 어떻게 할까요?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여 뭐했다고요?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고 저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경찰차가 지나가거나 경찰차가 저기 서 있다 싶으면 속도계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안 빠르지만 점점 줄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경찰을 보면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씩 체크하게 되는, 지금 여기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맨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였고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죄의 또 다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아, 너 이거 왜 먹었니? 라고 하니까 여기 노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이 의미가 뭐냐면 나는 하와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가 나한테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줘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표정과 이 구절 좀 보겠습니다. 이 구절 속에 하와가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가져갔을 때 성경과 영감의 글을 보면 아담이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이 왜 먹었다고 되어 있죠? 혼자 사는 것보다 이거 먹고 뭐 해야겠다는 거예요? 죽어야겠다. 아, 멋진 남편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근사하고 아주 멋진 남편 같아요. 그러나 그럴 거면 이렇게 했어야죠. 이거 왜 먹었어? 그러면 하와를 쫙 자기 뒤에 딱 여자를 뒤에 놓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멋진 모습인데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여자를 앞에 딱 내세운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한테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뱀이 나를 꾀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죄의 즉각적인 결과 세 번째는 죄는 사람을 정가시켜요. 죄를 정가. 누구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이 상황이 그랬고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있었던 세 사람에게, 마귀 사탄을 포함한 아담과 여자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제가 이 내용은 사실 다니엘 계시록 공부할 때 너무너무 깊이 자주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동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죄송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왜 중요한가? 세계 4대 성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종교인을 뽑으라면 불교인이 많아요. 근데 불교인이 많지만
그 석가모니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공자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논어도 공부하죠. 뭐 여러 책들을 통해 공자가 존경을 받지만 공자가 주님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후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입니까?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자에게서 나는 자손이 누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의 장면을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담이 여기서 느끼는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대단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후에 여자의 이름을 짓거든요. 그 여자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죄 짓기 전에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사탄의 백성과 싸우게 될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통해 아담이 대단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는 시작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러분 아담이 왜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을까요?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이름을 지으면서 왜 하와라고 지었을까?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20절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담이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하와는 누구의 조상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조상?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되므로 새로운 질서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여준 이름이 하와였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신뢰했던 아담의 믿음의 표현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속에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자의 후손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따라가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럼 그 가죽옷의 의미를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여자의 후손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 장면 속에 죄의 결과는 즉각적인 것이 있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게 있어요. 그 오래도록 지속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에덴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읽어보시면 슬픈 장면 같아요? 아니면 기쁘고 환희의 장면 같아요? 이 구절을 보시면 느낌이 쫓겨났대요. 그리고 그룹들도 있고요. 두루 도는 불칼이 있대요. 이 장면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시려고 두 큰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서 있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은요.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장면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룹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룹들의 용례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룹들은 뭘 의미할까?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다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여기까지 보니까 그룹이 나오면 반드시 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룹이란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등장한다. 아, 반드시 누가 오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다음 구절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라. 속죄소 어디 있는 겁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다음 구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 계속 배웠어요. 그룹이 등장하면 반드시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쫓아내셨는데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리가 아담하고 하와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야. 은혜입니까? 지금 쫓겨내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가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여기야. 그룹들이 있는 이 자리야. 자, 그럼 다음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아이고 목사님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이렇게 무서운 장면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구절에 대해서 영감의 글을 보시면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즉시 거룩한 천사들이 명령을 받았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 천사들, 시작. 이 천사들 주위에는 번쩍이는 칼 모양의 광선이 비치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이 뭐처럼 비쳤다는 거예요? 광채처럼 비쳤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영감의 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쉐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누구를 예배하기 위하여? 누구를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왔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이 사실 어떻게 그려져야 정상입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로 보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뭔가 실망과 낙심과 내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장면이지만, 사실 이 그림은 거꾸로 그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임을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의 즉각적인 결과로 도피하고 회피하며 정가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시며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가 여기니 잊지 말고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럼 이 자리가 도망의 자리입니까? 만남의 자리입니까?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감의 글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그룹 천사가 지키던 낙원의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곳으로 처음 예배자들이 나아왔다. 이곳에 그들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들의 제물이 바쳐졌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시려고 내려오신 곳도 이곳이었다. 믿음의 아내 가정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